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26절까지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입니다.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그거니와 믿음에 이르기에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에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름으로 본데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름으로만은 아닙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원한 몸이 죽은 것이니라. 아멘. 1차 문제 6626번째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33번 이제 내가 살아도. 33번입니다. 찬양집.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아멘.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나 주님의 것이 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 참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이제 마감 시점에 들 때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한두 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하셨거든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나에 말렸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요한복음 14장에 이르렀을 때는 막 마음에 근심이 된 거예요. 이거 우리가 헛다리 짚었는가?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헛수고했나? 뜬구름 잡았나? 별 생각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가정도 다 버리고 출세할 수 있는 길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도대체 남는 게 뭐가 있어? 그 생각이 드니까 막 근심거리가 앞으로 막 쩌던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야 근심하지 마. 하나님 믿으니 나를 믿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보내줄 성령은 보혜사가 되셔.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통체적으로 책임져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양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성령이 함께하는 삶은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진리의 영,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깊이 숨을 한번 들이키신 다음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인사는 샬롬, 그게 인사였고 그들에게 주셨던 미션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그냥 다니지 마세요. 그냥 다니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에 능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은혜도 못 받고 감사의 결실도 없어요. 왜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신앙이 들쑥날쑥 내 마음대로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걸 깨달아지기까지는 내가 깨닫고 싶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는데 성령이 너에게 학식을 주고 성령이 너에게 지혜를 주고 성령이 너의 입을 주관해 주셔서 그렇게 고백하게 한 거야. 그 이야기도 그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경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그냥 다니니까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어쩌면 찬양 부르고 끝나는 시간에 올라갈까 그 궁리만 해. 같이 가서 찬양을 부르고 시잘데기 없는 이야기로 밑에 시간에서 다 보내. 찬양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성령 받지 못하고 육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찬양 안 부를 거야. 그 시간이면 찬양을 부르고 뭐 박수치고 내가 헛일을 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교회에 와도 신앙생활이 그따위라니까요. 보면은 막 가슴이 답답해요. 그 시간에 올라가서 예배 끝나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데 불구하고 밑에서 노닥거리는 사람들이 많아. 안 돼. 성령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흥이 없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 받아보세요. 손들지 말라 해도 손들고 은혜가 넘쳐나잖아요. 어제 얼마나 찬양이 은혜로웠을까. 내가 참 은혜를 많이 박수 소리가 엄청 컸잖아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남원성결교회 전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야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몇 날이 못 돼서 내가 성령을 받게 할 거야. 기도해.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들어가서 일심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니까 전혀 이전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전혀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가 됐잖아요. 성령 받아야 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성령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추구하고 받고 살아야 할 것은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총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그런 인물이었는데 각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그들이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거예요. 행함이. 그래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은 것을 보고 저들을 향해서 이제 질책을 하는데 26절 영혼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행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더니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이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셔서 역사하도록 기도하면 역사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제자들을 예수님의 전도여행 보낼 때 그냥 보냈습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정권을 다 위임해 줬어요. 그거는 제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능력 행함을 주셨고 여러분의 기도가 의인의 강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야 믿음 좀 가져봐.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리 옮겨 그러면 그대로 다 행하게 될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이 그런가 보다 기도가 그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구나. 이걸 분명히 알고 믿음을 실천하고 기도를 행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콜로세움이라는 그 원형 경기장 그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밤에는 또 온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꼴타를 입혀가지고 밤거리에 신호등을 가로등을 대신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태워서 로마 시내를 밝혔어요. 그게 눈으로 다 보잖아요. 눈으로.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지 못하는 현실들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삶이 결과가 이렇다 그러니까 얼마나 벌벌 떤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신앙에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이상한 일 여기지 말아라. 고난은 이겨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배교자들이 많았거든요. 그 현실을 딱 보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신앙 때문에 죽어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그 앞에서도 담대하겠어요? 일제시대 때 그 예수님의 형상을 동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밟은 사람은 살려주고 밟지 않은 사람은 죽이는 현실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다니까. 동판을 그냥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 왜냐하면 자기 생명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동판을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뭉거뜨리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앞에 예수님의 형상의 동판이 딱 놓여 있는데 밟아 그러면 살려줄 거야. 안 밟으면 죽어 그러면 여러분 죽음을 택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아니 쉽게 말해서 저희 신학대학 다니는 여자 교수님이 그래요.
야, 너희들에게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책을 택할래. 1억 원이 돈, 그 당시에 30년 전이니까. 30년도 훨씬 넘었네요. 40년 가까이 됐는데. 1억 원을 택할래. 성경을 택할래. 그러니까 다 대답을 못해요. 1억이 작은 돈입니다. 지금도 큰 돈이면 그 당시에는 지금이 한 10억 가까이 되는 돈일 텐데, 가치가 있는 돈일 텐데. 그래요, 사람들. 실질적인 걸 원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봤을 때 그렇게 막 매 흔들리는 성도들을 보면서, 야, 니네들 그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천국 못 가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절에 4절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만 살아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하나 행동하려고 하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만 앞장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 말만 앞장세우면 안 돼요. 행함과 실천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이루어진 사건들이 여러분의 사건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주님 베풀어 주신 사랑, 주의 거룩한 역사에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들을 다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